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금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가들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억의 창고에는 어떤 것들이 저장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버스비로는 과자를 사 먹고 산길을 걸어가다가 임신한 도마뱀을 개구리인 줄 알고 잡을 뻔했던 적도 있었고요. 동네 뒷산에서 비닐 포대를 썰매로 타고 그렇게 다녔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날 겁도 없이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질 뻔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쥐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끈을 놓쳐서 볏짚을 다 태워버리는 바람에 동네 어르신께 호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우리 기억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시절, 그 장소로 다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인해 때론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론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가슴이 시린 아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기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기 위해 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지난날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철병거를 타고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두려움으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겁에 질려 아이들을 지키고자 품에 안은 엄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인 남자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된 군인도 싸울 무기도 없었기에 두려움을 넘어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예배실 안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순간에 그들이 한 회개와 결단과 기도는 잊어버리고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길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사무엘은 차분히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고 순서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배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통성의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를 발하시니 블레셋 군대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블레셋 군인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정신없이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블레셋 군인들은 전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했고 길거리에서 승리를 주워 담았습니다. 블레셋은 굴복했고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블레셋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 빼앗아가고 짐승을 길러놓으면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승리는 너무나도 짜릿한 승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마땅한 무기도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승리인 것이죠. 사무엘은 그 승리의 자리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승리를 얻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을 세웠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불리는 중동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3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1억 만 명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랍 연합군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입이 승리한 것처럼 호언장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시편 121편이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믿음대로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 후에 모세 다이안 장군은 결코 이길 수 없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을 쌓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병이 순조롭게 낫기도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한 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승리 후에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을 이룬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십니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도우심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그 자리에서 도움의 돌 에벤에셀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픔의 장소입니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4장의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벤에셀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 당시에 이스라엘이 진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앞세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굴욕을
당하게 되었죠. 패배의 쓰디쓴 잔을 맛봤던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승리 후에 에베네셀을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말하며 에베네셀을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새롭게 세우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큰 도움이심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전의 패배의 장소를 지금의 승리의 장소로 바꾸신 분, 이전의 수치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새롭게 에베네셀을 선포한 것이죠. 패배의 자리, 아픔의 자리, 치욕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로 리셋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려 하면 에베네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이끌릴 때 에베네셀은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움의 돌이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곁에 있는 에베네셀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에베네셀은 실패의 자리가 되고 아픔의 자리가 되고 수치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 에베네셀은 도움이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을 믿고 내 계획대로 나갔던, 그래서 치욕을 경험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아픔의 자리로 기억되는 그런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에베네셀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리셋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번 에베네셀을 세운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머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매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자신의 고향 라마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장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가 될 만한 장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께 첫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와 유월절을 처음 행했던 장소입니다. 미스바는 블레셋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무엘은 매년 이 장소들을 순회하며 분쟁을 조정하고 정치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에베네셀이 단순히 승리를 상징하는 일회성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새로운 에베네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죠. 이 노력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에베네셀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항복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미스바 전투의 패에 쫓겨나기는 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막다라는 단어는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게 하셨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성읍까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었던 에그론과 가드를 빼앗았다, 정복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에그론과 가드는 원래 블레셋의 영토였고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에그론과 가드를 잇는 블레셋 경계에 있던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이 부근의 이스라엘 성읍들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통치와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국권도 명예도 땅도 회복하고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강한 민족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려 먼저 평화를 자처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평화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것은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많아서 용맹한 군인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직 여호와의 손이 개입해서 얻어진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놀랍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뿐만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인 아모리까지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늘 보호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과거의 에베네셀을 기억하며 추억하기만 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날마다 그들의 삶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오늘의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과거의 기억만 갖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새롭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에 보면 이런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기 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이력을 갖추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은 후에 선교라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설교하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 안수한 후에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겨 뼈를 발라 살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신앙생활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끝날까봐 두렵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에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여기서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운 도움의 돌 에베네셀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사느라 실패했던 자리가 다시 승리케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의 에베네셀의 경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새롭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에베네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도움의 돌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내 뜻을 의지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느라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아픔을 겪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에베네셀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에베네셀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억하며 그것을 돌아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에베네셀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그 자리가 다시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OCPC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 그쪽에 계신 김희철 목사님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어려움, 마음의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올 한 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OCPC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김희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회복의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완전한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그동안에 약하였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이 강단에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OCPC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정말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나의 아픔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OCPC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바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도움의 돌로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는, 이끌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정말 그 낙심한 채로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가 정말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관절과 골수와 정말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나의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정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도움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김인철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몸에 약한 모든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얼굴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못 박았다 선포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새롭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